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쪽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이제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더운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진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 사랑의 모델이 되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교회, 또 낙심하지 않는 교회, 또 인심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진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젊은 목사님 가운데 가일 아이들먼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영어로 Not a Fan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한국말로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그 제목의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팬인지 아니면 제자인지 혼동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 누구를 열광적으로 따르면서 좋아하는 그런 팬을 이야기합니다. 팬은 늘 열정적입니다. 스포츠 경기의 팬은 경기를 보면서 열정적으로 보고 즐기면서 응원을 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면 아무리 좋았던 경기도 다 잊어버리고 일상생활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팬은 경기하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과 실제적인 관계는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팬은 절대 경기에 자신의 몸을 던지지 않습니다. 열정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좋아하는 팬은 그저 팬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 분위기는 좋아하면서 따르려고 하지만 정말 내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그런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그 책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팬이 아닌 제자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베레아 지역과 함께 있는 그
그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을 보면 바울이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후에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였는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좋은 섬김의 일을 말미암아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서 나옵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부터 9절 가운데 5번 이상 은혜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마게도냐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6절 후반부에도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또 7절에도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9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너희들 그 은혜를 너희가 알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선물을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의 온전한 드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잠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또 말씀합니다. 이 은혜는 어떠한 모습인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가난한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 우리들을 향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가난한 자가 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픈 자가 치유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일 수밖에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이제 자녀를 데리면서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살, 4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빠가 그날은 특별히 그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 한 봉지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그 과자 봉지를 보면서 좋아하면서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그 과자를 맛있게 먹으니까 이 아빠가 약간의 장난기가 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자를 좋아하는 그 아이에게, 입에 넣으면서 계속 먹고 있는 그 아이에게 그거 아빠 하나만 줄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그 아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심각해집니다.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얼굴빛이 갑자기 안 좋아집니다.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 안 주고 싶지만 안 주면 안 될 것 같은 그 분위기 때문에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겨우 아빠에게 그 과자 하나를 입에 집어 넣어줍니다. 그 아빠는 그것을 먹고 맛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막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가정 먹여 살리느라 참 고생이 많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착각이 아니겠습니까? 아빠가 입을 벌린 것은 그 과자가 먹고 싶어서였을까요? 아이의 것을 빼앗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것도 그 아빠입니다. 그 과자를 아이 손에 주어준 것도 바로 이 아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인 양,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심을 베풀면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드림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섬김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부족한 나를 채우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진정한 헌신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양교회도 지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우리 또한 진정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 과연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두 번째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하는 그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뭔가 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읽혀진다면 조금 더 부드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때문에 충분히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으면 읽는 우리들도 자연스러울 텐데, 성경은 오히려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더 풍성히 드리도록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시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 못해서 밀려서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더 풍성히 드렸던 그 마게도냐 교회, 그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희생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 못해서 한다면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희생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받는 그런 희생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희생이 있는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희생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농부가 소 2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부흥회에 가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듣게 하셨고, 기도하면서 그가 헌신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그 소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천둥과 번개가 몹시 치던 날, 벼락이 쳐서 2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그만 벼락에 맞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농부가 놀래서 집에 뛰어 들어오며 잠든 아내를 깨우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큰일 났어. 하나님의 소가 죽고 말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2마리 중에 어느 것을 드릴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소가, 하나님의 소가 죽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의 모습, 희생의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손주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면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값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좋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싼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자녀가, 손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받으면 기특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더 용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당장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희생이라고 할 수 없는 조그만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받으시면서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그 어려움과 극심한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드리는 그런 희생의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의 모습이, 희생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 중요한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하는 교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것을 드리기 전에 마게도냐 교회가 먼저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 그 삶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얼마나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들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로는 헌신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내려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일꾼처럼, 정말 종처럼 대하면 왜 나를 일꾼처럼 대하느냐, 왜 나를 종처럼 대하느냐,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화를 다 낼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대한다면 다 화내지 않을까? 왜 나를 무시하냐? 왜 나를 대접하지 않느냐? 내가 당신의 일꾼입니까? 내가 당신의 종입니까? 아마 그렇게 다들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헌신한다, 낮아진다, 일꾼이다, 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 가운데는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바로 거기서 진정한 섬김의 모습, 헌신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흑인 교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면 다들 막 움직이면서 반응하고 찬양할 때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 춤추면서 찬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원래 흑인들이 그렇게 모일 때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한 흑인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리에 일어나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도전했더니 막 성도님들이 막 그 자리에서 막 다 벌떡벌떡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막 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설교를 합니다. 이 목사님 이제 흥분하셔서 다음 단계로 또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가지고 걸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외쳤더니 막 걷는 막 신용을 하면서 그런 제스처를 하면서 그들이 그 이야기를 설교를 막 들으면서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목사님이 더 흥분하여서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막 뛰는 신용을 막 성도님들이 막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뛰어야 합니다. 열심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이 목사님이 더 흥분해서 우리가 이렇게 뛸 뿐만 아니라 날아가서 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성도님들이 막 날아가는 신용을 하면서 막 그 말씀을 자, 듣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자, 이제는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숙연해졌습니다. 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우리 조용히 걸어갑시다. 그냥 조용히 걸어갑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분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보든가의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1800년대에 억만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보든가는 낙농업을 하는 재벌가였습니다. 억만장자로 태어난 그가 예수님을 고등학생 때 만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에 그의 삶을 다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선교에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부모님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성경에 한 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남김없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예일대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가 거기서 기도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 기도 운동에 동참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기도 모임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중국 모슬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중국 간수성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결정을 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또 한자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적어 놓았냐면 후퇴 없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중국에 있는 모슬렘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가서 언어 공부를 합니다. 그러던 그가 언어 공부를 하다가 척수막염에 걸리게 되고 25살의 짧은 나이에 적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의 성경책을 보았는데 또 한 단어가 적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후회 없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보든이 한 유명한 말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어떤 사람은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런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른답시고 가족과 재산, 미래까지 다 버리고 선교지는 구경도 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짧은 삶을 살다 갔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되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실패작이 아니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과연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이 말씀대로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진양교회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희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교회 될 수